오늘은 다시 한번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죽었다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죽어서 묻힐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10명이 각 지파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각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해만 해요. 그들은 막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막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지금 너희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 갈렙과 여호수의 말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 악평하여 이르되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들의 거인을 봤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그 말들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들을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간담이 내리고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부르짖으며 통곡하는데 우리들을 어찌하여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먹고 살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도자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움직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각자는 각 집안의 지도자,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리더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각오를 갖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이런 태도는 배 키와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동쪽으로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갔다면 왜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방향을 틀었습니까? 배의 키가 키가 그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들은 왜 그럽니까? 절망하고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한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순간 환경의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환경에 자기들이 묻혀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지도자들의 말에 지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환경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이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환경만 보이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숫자에 지배를 당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도 무시당해 봤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지금 선동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죽을 곳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 이끄냐는 것입니다. 혼란을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뭐 궁극적인 것은 한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죽는 것은 정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목적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들의 입술은요 그냥 입만 열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여러분 이 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잉태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오는 그 엄청난 그 포도 한 송이를 양쪽에 작대기 둘을 장정히 메고 갈 정도로 그런 막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 땅을 보지 못합니다. 발을 밟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입술에 대한 열매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는 거. 어찌하여 그래 누구를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지금 여호와 아론과 모세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다 지도자 앞에서 그냥 아무런 허스름 없이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부모예요. 부모보다 더 애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일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지금도 애타고 하나님 서서 기다리시는 그분이요.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증거하게 할까 이게 아버지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하여튼 이미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 처자는 이미 사로잡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는 사로잡히고 죽을 것이니까 다시 노예 생활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지금 마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도 보게 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막 확장을 하고 막 지금 빨리 막 지름길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지름길이 결국은 그들이 내린 결과가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지금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심부름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여러분 언제 나는 돌변할지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잊어버리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맹수처럼 돌변합니다. 언제 막 그냥 막 다 똑똑하고 다 막 얼마나 말이 강한지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다시 노예예요. 그 노예 생활이 뭐가 그렇다고.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도 못했고 주는 대로만 못하고 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은 얼마나 지금 암울합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지금 말해요.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막아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막 막아서 몸으로 아니라니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온몸으로 지금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백성들이 지금 막 맹수처럼 완전히 돌변해야 되는데 그때 막아선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은 그들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구걸하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금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일어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의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정말 저들의 생명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온몸으로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주시 않은 것들을 함부로 행하는 걸 하나님 무지무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훼손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지요. 너무 쉽게 무시하지요. 너무 쉽게 말로 표현하지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내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게 지금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성난 군중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성난 군중 앞에서 나 혼자만 옳다고 막아 서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밟고 넘어가지 죽거나 살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지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도 한번 봅니다. 그 땀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여 저렇게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배를 드린다며 헌신한다며 그런데 왜 말씀 한 절이 귀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 땅을 보고 온 것은 자기들이 가서 보고 오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려고 보낸 것이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낙담시키려고 갔다 온 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건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내 뜻이 막 목소리가 크다고 여러분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두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가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말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이게 말씀대로인지 성경대로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 주목하면 우리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주목하게 되면 환경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보면요 막 나머지까지 막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딱 그걸 잡고 붙잡고 가지 아니하고 막 2개, 3개, 4개 생각하면 두려움이 확 덮어서 못합니다. 그 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 믿고 나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에서 이겨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서는 그랬지만요. 예전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거든요. 훨씬 막 강하고 막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지금 저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찌하여 그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반역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현실을 막 삼켜버린다니까. 이들은 이 둘의 말은 막 현실을 삼켜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말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 못 자요. 잠 안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잠이 오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려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7절을 보게 되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심히 아름다운, 우리 똑같이 보고 왔잖아. 너희들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포도 한 송이가 열매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라라고 했을 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냐? 아니 막 장정이 둘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풍성한 그곳 아니었느냐? 아니 똑같이 보고 와서 너희들 왜 그렇게 말하냐고. 8절을 보게 되면 8절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장점을 보는데 탁월해요. 장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냥 그 아이가 잘하는 거 그 장점을 보면 돼요. 근데 그 장점은 하나도 안 보고 막 잘못된 것만 막 해집어들어서 막 앉으려고 일어서려고 막 하는 애를 막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뭐가 이렇게 할 수가 없이 만들어요. 싹을 다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장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일 동안 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고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없고 감사가 아니에요.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게 실제가 되게 하셔요. 그런데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그래서 다시 9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너희들 여호와에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되면 너희들 억소리도 못 내. 지금이 기회야. 회개하고 잘못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이들은 끝내 듣지 않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휘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돌로 치려 한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속으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절대로 듣지 않으리라. 저것들이 지금 10명이나 그러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현혹시키려고 해? 우리를 지금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해? 죽이는 길로 인도하려고 해? 고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 이미 결단을 딱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주노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의 엎드림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이들의 하나님 믿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켜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과 실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무리가 되어서 하는 말로 인해서 내 인생에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내 목소리 크고 내 뜻만 관철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올무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이 어둠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원망이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말로 인해서 많은 실패와 그런 좌절과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나를 말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막 그 나머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고 목소리 큰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원망, 불평, 낙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맞바꾼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머지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와 전과 후가 완전히 확실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사람은 처음에 나타나서 그 사람 만났을 때 과장하고 포장하지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합독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가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내가 마음에 항상 어떤 사람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끌어내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다리에 기운 쭉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나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뉴스로 채워져 있으면 아니 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다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 이게 앞으로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지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해서 그냥 쏟아버리고 나면 결과는 썩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니까요. 언어가. 그래서 이런 뇌과학자들이 이런 병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98%가 우리 뇌가 각인되고 이 말에 의해서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병원에서 가게 되면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갔을 때 국립암센터에 그 원장님 했던 말이에요. 아니 암 걸려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까짓 것만 그냥 수술하면 된다. 그런데 죽는데요. 뭐 때문에? 나는 죽었다, 틀렸다, 안 된다. 그 원망과 절망의 말, 낙심의 말에서 자기 스스로가 올매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막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막 살아내고 감사를 회복하면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말을, 나에게 보내는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언어는 늘 동행하는 사람들과 닮아가요. 왜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빠르게
우리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동행하면서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살리는 인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보면 다니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세 친구도 아니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해서 뜨겁게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 넣어 던져라 7배나 뜨겁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불구덩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일찍이 그런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데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언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언어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나에게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도 하고 혀의 그 한치 끝으로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어는 씨앗과 같다니까요. 썩은 것을 씹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의 심령과 내가 사랑한 것과 이게 똑같은 연결되었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막 그것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걔네들도 같이 이게 또 힘들어져요. 주변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정말로 내가 생명의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 내 세포와 신경이 살아나요. 살겠대잖아. 살아난대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포와 신경을 하나님께서 밤새 주물러 주니까 우리 심장이 움직여요. 우리 피가 통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놔버리면 죽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정말 나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언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언어가 방향을 결정해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어는 배 키와 같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이 배 전체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데 이 언어가 나의 모든 신경과 세포를 다 이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방향이 이런 언어가 한 배의 키와 같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언어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내가 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유재석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정말 힘들 때에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 속에 우리의 꿈이 담겨져 있고 언어 속에 우리 미래가 담겨져 있고 언어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비록 주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돕는 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나겸일 목사님이 주한 장로교회를 세울 때에 진짜 거기는요 우리가 그 상국동에 살았잖아요. 그 주한 장로교회에서 그 멀지 않은 곳에 살았잖아요. 거기는 부대가 부대예요. 옆에가 부대였어요. 그리고 이게 묶여있는 땅이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목사님과 딸이 가서 거기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박스를 거기다 놓고 무릎 꿇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아니 거기는 지금 묶여있는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게 다 풀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 애타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처음 기도할 돈을 누가 주냐고. 주 안에 있는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막 작진 않지만 그 주 안에 있는 교회에서 있을 때 그 성전을 어떻게 짓냐고. 아니 지나가는 술주정뱅이가 와서 돈다발 놓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할 때도 보면 아니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 그냥 잠깐 우리 교회 예배드려 왔던 분이 헌금을 막 80만 원 하고 그냥 왔던 분이 새벽 예배 오셨던 분이 은혜 받아서 2천만 원 헌금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에 그 지팔은 그 11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딸에게 주어라. 아니 저 교회에 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면 몰라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일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 원망하나 불평해서 그냥 무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냥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냥 어느 교회에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가 세상에 성전을 건축해요. 여기 멀지 않은 흥광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그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게 없으니까 눈을 하나 빠를 빼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그거를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과 의사가 계속해서 이 눈이 멀쩡한데 정상의 눈을 왜 빼냐. 아니 그냥 묻지 마시고 빼만 달라. 아니 왜 빼냐. 묻지 마시라.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도 헌신하고 싶은데 그 설교를 듣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뭔가를 드리고 싶으니까 세상에 우리 집에 와갖고 막 뭐 애들 거 돌베길 때 이런 것들 우리 아버지 천국 간다 하니까 이미 천국 영혼 영접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다 드리고 없는 거예요. 또 열고 또 뒤지고 또 뒤지니까 야 세상에 하여튼 뭐가 나오더라고. 그걸 봐.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 장로님 한 번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딸 결혼 어쩌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내가 정년 퇴직할 때 받은 금 열쇠를 내가 너 결혼한다고 큰 며느리 얻는다고 줬다. 너 그거 어딨냐? 또 우리 남편 30년 근속에 금 열쇠 받은 거 어딨냐? 우리 딸 열쇠 받은 거 어딨냐고 장로 200원 찾는 거요. 어디 있기는 찾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랬지. 이미 다 하나님 손에 갔는데 막 밤새 뒤다가 대봉투에 나오는 대로 다 수집해서 대봉투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데 써주세요. 내 이름도 안 쓰고 대봉투다 적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결국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나를 전도사로 계속 오라고 막 사람을 보내고 사모님이 막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실은요 제가 이래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봉투로 새벽 예배 가가지고 그 드렸던 제가 그게 저예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아니 그냥 그거에 다까지는 못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언어는 정말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긍정의 말보다 믿음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의 파워력, 전파력이 더 훨씬 빠르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막 휩쓸려 가버려요. 막 휩쓸려 가버려요. 이게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휩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신부의 막 폐 속에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타고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언어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 담도 듣기 싫어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부정적인 말하는 거 너무 싫어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는 막 그런 사람 보면 나는 너무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말로 막 홍수처럼 막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죽든지 말든지 막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우리도 싫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가 자기 인생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우리들 너무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비방하는 거, 악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비방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막 민수기 12장 1, 2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론과 이 미리암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 지금 막 이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모세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걸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말 해야 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장이나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입술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암이 미리암이 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 미리암이 하나님 문둥병에 걸려버리게 하잖아요. 그때도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런 살아나요. 정말로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왜 그래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왜 너만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이들이 원망한 것은 구수여자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핑계고, 왜 너만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왜 너만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데, 왜 너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한 자락 깔고 지금 그건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저들이 잘한다면, 저 사람이 축복받았다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막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모세는 앞에서 지도자로서 애탐과 그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를 이끌어가는데, 회사 사장이 이끌어가는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냥 일하면서 일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잠 못 자는 시간이, 수많은 시간들이, 방황하는 시간, 하나님 정말 애타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상처 입은 사람, 그 상처로 잠 못 자는 그날을,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모세처럼 엎드려야 돼요. 모세는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하나님은 악평하는, 또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 악평하는 사람이에요. 악평을 왜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 비방하는 이 악평은, 이 비방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평이란 좋은 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것도 나쁘게 평가하는 특이한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좋은 것을 좋게 말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나쁘게 바라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든지 감사로 바꿔야 되는데 뭐든지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보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과장해 막. 작은 것도 막 이만하게 막 부풀려서,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막 큰일 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어는 또 하나 원망이에요. 원망. 아까도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러는, 원망의 뿌리는 악평에 있는 거예요. 그 악평하다 보면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언어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다 보면 악평해요. 악평하다 보면 원망해요. 작은 것으로 싸웠는데 그게 막 집안을 다 태워버릴 때 있잖아요. 막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의 흐름이에요. 작은 것에도 했으면 그냥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막 점점 막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내가 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막 크게 만들고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제가 아까 우리 딸 그렇게 했다고 아니 지금 이제 예짱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다 들여버려서 딸한테 줄게 뭐 우리가 남겨줄 게 없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냥 너무너무 평탄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은요. 내가 줄 게 어딨어 이미 다 버렸는데 하나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애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너무나 평화롭게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너무나 은혜롭게 지나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나머지 내가 못하는 것들은 다만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저는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려고 할 때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비방과 불평과 악평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그 원인이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지금 악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멸시해서 그렇다니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왕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 늙었고 자녀들은 지금 그 당신만큼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냐고. 어떤 말을.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예요. 그들은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확신에 찬 언어를 써요. 예수님은 항상 확신에 찬 언어를 썼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주님은 다 확신에 찬 언어를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옮겨오라면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확신에 찬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는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 내가 무엇을 보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관점의 차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안쓰럽게 보이고 풍요리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의 차이고 언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이들은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우고 갈렙은 80에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다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